우리가 시편 말씀을 듣기까지 벌써 120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시편 하나에 우리가 이제 한 주씩 했잖아요. 예외로 119편은 좀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했지만 120주면은 한 2년 했나요? 꽤 오래 했네요. 그쵸? 우리 몇 번, 우리 1년 넘었죠? 넘었죠. 꽤 오래 했어요. 그쵸? 이렇게 시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던 내용이 이번 주에 오는 것 같고 또 이번 주에 들었던 내용이 다음 주에도 또 이어지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반복된다는 것은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환란이 있고 우환이 있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결코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때 이 시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어떤 그 주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고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시편은 우리 가운데 답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아주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은 특별히 외워서 암송해서 이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에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21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편 가운데 3위에 드는 말씀, 3위 안에 드는 말씀이 오늘 121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도들이 가장 시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보통 1위가 어디인 것 같아요? 시편 23편이 1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돌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저 역시 우리 하유리의 수술을 놓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신경이 이미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 좋게 막 의사들이 어떤 그러잖아요. 좀 극단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심란한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기도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심란하게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느냐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제가 한 수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조금 과장해서 거의 1시간 이상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선포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분명히 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게 되었고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 말씀 되게 은혜롭다 지나가는 거 되게 많습니다. 이 말씀 은혜롭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런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다 그러고 넘어가는 것보다 어떤 것은 특별히 암송해서 또 이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좋다라는 것은 좋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요 외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큰 위로와 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좋은 거 어떻게 합니까? 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외우셔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될 것이고 그 말씀에서 나타난 응답이 분명히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을 모르고 이 차이가 엄청나구나. 이 말씀을 알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또 이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50편 중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이 있었고 또 150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편 이거 기도잖아요. 찬송이지만 동시에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응답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은요, 어머니의 기도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또 남편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이 어머니들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이제 선진들 있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이 기도했어요. 지금 윗세대들이 그 어머니들이 이 말씀 붙잡고 많이 기도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부모님들을, 우리 지금 어머니들, 지금 아버지들,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어느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도움은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도움만큼 완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만큼 완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서 산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쏘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머니의 기도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 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자녀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는 그런 시편 말씀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 가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지를 말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의 그 첫사랑 가운데 갈 때 철야기도 하고 또 새벽 예배 이어서 나가고 그런 삶이 계속 되니까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어디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의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입니다.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도움을 구하는 기도. 120편은요, 그 시편은 경험을 토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토대로 지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저번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121편도 경험을 토대로 지어진 시편이 아니라 믿음을 토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어진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난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 환난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지금 괴로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직 어리기도 하고 또 어리기 때문에 많은 것을 경험하지도 않기도 하고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상처가 없고 고난이 없는 것 그럴 수 없어요. 인생은요 상처 투성일 수밖에 없고 인생은요 고난 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시편 121편의 별명은 디아스포라의 기도 이렇게 학자들은 이게 이 시편의 별명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지었던 노래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가면서 불렀던 기도, 이런 시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비참하고, 처참하고, 아픔이 있고, 정말 이 괴로움은요,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가 살던 집을 강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다 빼앗기는 거. 자유도 빼앗기고, 내 살던 집도 빼앗기고, 내 모든 삶도 다 빼앗기고, 이제는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내 앞에 놓여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포로가 되었으니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거기에 우리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인권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생각만 하면요, 다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완전히 바닥을 치었을 때, 그때 불렀던 찬송이요, 그때 불렀던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불렀던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나는 이게 참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 막 욕하잖아요. 바리새인 막 욕하고 유대인들 믿음 이거밖에 안 돼 막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을 보고 욕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얘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해? 그리고 쯧쯧쯧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또 성경을 보면요, 우리보다 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으면서 여러분 막 정말 나라를 빼앗겨서 진짜 나라를 빼앗겨서 정말 비참하고 캄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건 정말 이거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가지고 노래로 기도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야. 지금은 내가 비참하지만, 지금 내가 너무나 괴롭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은 팔짱만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들이 이렇게 노래했을 것이 아마 상상력이겠죠. 또 역사적인 이런 것도 연구해서 했겠죠. 이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창을 띄워드립니다.
뭔가 좀 배경도 그렇고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시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한 모습이에요. 멋있죠?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비슷한 것이 이런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랬더니 다니엘 세 친구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이 능히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믿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고 정말 멋있는 고백이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풀무불의 고난과 풀무불의 정말 위협이 있지만 그 왕의 권력의 위험이 앞에 있지만 나는 지금 무엇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만 바라보겠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비참함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비참한 이 바벨론 포로의 이 비참함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도우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올 그 도우심을 나는 내가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산은 어디일까요? 우리 아까 우리 노래도 들었어요. 시온이 시온. 여기서 산은 시온산이에요. 그럼 더 정확히 시온산은 어느 산일까요? 모리아 산이에요. 그러면 그 모리아 산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야 되는가? 십자가를 본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 산을 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눈을 들어서 내 눈을 어디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오늘날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을 고정시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산이라는 거예요. 산. 그 산은 모리아 산이며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봐야 돼요? 십자가를 봐.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케 한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그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최고의 절정이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하나님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것 무엇을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작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보면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여호와께로소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는, 여호와께로 온다는 게 여호와께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으로 잠깐 돌아간다면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마치 고별 선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전과 도전을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오늘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저도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유가 나와요. 어떤 이유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은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같은 고백인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도움을 어디서 구하는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돼지가 길을 가는데 가다가 감 하나를 발견했어요. 웬 감이야? 그러고 맛있게 먹었죠. 그래서 또 감이 있는가 막 꿀꿀꿀거리면서 막 땅바닥을 막 찾는데 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막 찾아도 없어요. 근데도 돼지는 막 이 떨어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막 계속 꿀꿀거리면서 막 계속 찾아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것을 뭐 답답한 소 한 마리가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야 돼지야, 감은 하늘에 있어. 위를 봐. 저 하늘을 봐. 나무에 감이 달렸어. 근데 여러분 돼지는요 하늘을 못 봐요. 하늘을 못 봐요. 관절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하늘을 보려면 뒤집혀줘야 돼요. 여러분 때는 우리가 좀 돼지처럼 그렇게 하늘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뒤집어 놓으시고 뒤집어 놓고 야 봐라 하늘 보이냐? 하늘 보이지? 너 목에 관절 넣어.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 하늘 보니까 무엇이 있어?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지? 이제 하늘을 봐. 위를 봐. 십자가를 봐. 하나님의 은혜를 봐. 은혜가 오는 방향을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방향을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땅만 보고 꿀꿀꿀 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돼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도움을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3절부터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확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내 눈을 들어서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방향을 봐야죠. 은혜가 부어지는 그 방향을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뜁니다. 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부어집니까?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한다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에게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 없는 사람이 뭘 해보세요. 이렇게 뭐 자격이 다시 생기는가? 아니에요. 안 생겨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복이고 이게 신약에서 은혜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방향을 보는 거예요. 어디서 은혜가 부어지는가? 그 방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오는 방향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그것에서 애쓰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은혜의 방향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이제 약간 여기 좀 묘해집니다. 어떻게 묘해지냐면, 1, 2절은요, 몇 인칭이에요? 1, 2절은 몇 인칭이에요? 1인칭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다 나의 1인칭이에요. 그런데, 3절부터는요, 인칭이 바뀌어요. 몇 인칭으로 바뀝니까? 2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니까 자꾸 너를 2인칭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었을까요? 이것은요, 옆에 사람에게 주여 나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야, 너는 왜 안 해? 그리고 야, 너 하나님이 너를 지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해? 야, 너 왜 너 기도 안 하고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왜 여러분 시편에서 이런 거 있죠.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만하는가? 내 영혼아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미니,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그것은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같은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 영혼에 대한 선포예요. 너는 내 영혼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현실 앞에 있잖아요. 우리를 막 위험에 빠뜨리고 흔들리게 하는 그런 현실이 눈앞에 딱 있으면요. 정말 보자마자 나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참 강하고 싶지만 또 연약해요. 그래서 그 현실 앞에 먼저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이것을 보는 거예요. 흔들리는구나. 그때 내가 어떻게 되는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내 영혼에 대해서 휘랑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셔. 휘랑아 하나님께서 너를 낮에 해의 상함에서 너를 지켜주셔. 밤에 달에서 너를 지켜주셔.
너의 모든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셔. 휘랑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셔. 나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응원하는 거예요. 저기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실족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너 은혜가 오는 방향으로 너희가 몸을 틀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도움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두시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아셔.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자야. 하나님은 너의 큰일이 되실 거야. 그렇게 자신에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살에서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여러분 영적 대결을 펼치지 않습니까? 불로서 응답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먼저 이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이 막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막 한참 불러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칼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도 막 한데도 안 되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죠.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너희 신이 묵상하나 보다 그러죠. 묵상하나 보다. 큐티하나 보다. 큐티. 너희 신이 지금 큐티하나 보다. 너희 신이 지금 졸고 있나 보다. 너희 신이 지금 자고 있나 보다. 깨워라. 그런 비웃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들은요, 이런 게 있대요. 조는 것도 있고 자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을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잡스러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뭐 놀랍지 않습니까? 전 그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는 그런 상황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막 고난을 던지고 핍박을 던지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거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마귀가 하나님 옆에 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정해주시잖아요. 그쵸? 경계를 정해주시잖아요. 목숨 건들지 마. 목숨 건드리면 너 죽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그냥 멀리 팔짱만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하여, 지금 내가 돼지처럼 하늘을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빡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뒤집어 놓으니까 돼지는 어떻게 나죽어 그런 거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건 나죽어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 좀 봐라. 제발 좀 하늘 좀 봐라, 이 돼지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좀 하늘 좀 보라. 은혜가 어디서 떨어지는가?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늘 좀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넉넉히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알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를 초청하셔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제가 최근에 준성이 다리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선크림 안 바르려고 햇볕에 강렬하게 탄 다리는 한국인 다리가 아니라 동남아 다리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데 이런 저수지나 이게 천도 햇빛이 막 비 안 오고 햇빛만 강렬히 내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돼요, 사막.
그러니까 햇빛, 낮에 해가, 그러니까 보호 없는, 근데 낮에 해에 그 상하게 되는 것은요, 사막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밤의 달 같은, 그래서 여러분, 밤의 달을 통해서 어떻게 밀물, 썰물이 팍 해서 우리가 막 거기에 막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물이 쫙 나가서 나 괜찮아 그러는데 한순간에 물이 쳐들어서 우리로 알고 숨 막히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저는요, 이게 너무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대요.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감탄이 나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탄이 나옵니다.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와.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내 믿음이 연약해지시면 내 영혼에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내 영혼아, 너를 낮의 해와 같이 밤의 달, 내 그런 상함에서도 너를 지킬 것이다. 너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너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귀랑아, 누야? 은혜를 향해서 쳐다봐라. 은혜가 오는 방향에 서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자의 그런 남자를 칭찬하려면 남자를 인정하면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에 남자가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칭찬을 이렇게 받는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잘 보면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요. 우리 이런 분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 인정하는 것은 또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의 각자 기도를 붙잡고 우리 50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